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노래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겸손히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명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원하시니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마음과 행실로 행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 자녀와 다음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달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말씀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영역에 깊이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자로서 섬기는 남목사님, 부교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으로 교회 소그룹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길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남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감화 감동 체험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팀, 예배를 섬기는 요원들 또한 기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우리 다시 마가복음 강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일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시며 인사 나누실까요? 오셨는지 모르지만 찬양대 악보 없이 했습니다. 지휘자님도 악보 없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놀랍지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가사를 외우셨을지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에게 분노하여서 따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대응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중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들을 인간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이 비유의 또 다른 용도는 많은 경우에 오히려 천국의 진리를 특정 사람들로부터 감추시기 위하여서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전까지,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자주 이렇게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 대상자들에게 큰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의미를 감추시기도 하시지만 오늘만큼은 명확하게 이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다 잘 굉장히 익숙한 내용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서 읽은 이 포도원의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러한 포도가 있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기름진 산에서 심었지만 들포도가 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로 이미 이사야서 5장 말씀에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마가복음에는 농부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이 이사야 말씀에는 농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들을 지적하시며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경고의 말은 누가 나에게 하여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에게 경고의 말을 하여도 별로 이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정성껏 이 포도원을 준비를 합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까지 세웁니다. 이 울타리는
도둑들과 혹은 이 야생 짐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이었고, 또 이 포도즙 틀은 이 수확을 하여서 그 포도를 발로 밟아서 즙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 땅을 파서 땅에 돌을 설치하여서 이렇게 큰 포도즙 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그것도 다 준비하게 하였고, 또 망대를 세워서, 망대는 포도원을 보호하고 감시하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 주인이 포도원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훌륭한 포도즙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여 주었다,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인이 그 언제 어디서든지 이 그에 합당한 열매와 소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 투자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포도원은 좋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함께 그냥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이사야에서도 나타났듯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생겨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소산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여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당시에 이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이렇게 일을 보러 이렇게 다니는 일은 굉장히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동네를 가려고 해도 몇 날 며칠을 가야 했고,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이런 소산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에게 삭수를 주고 또 일정 수익을 받는 그러한 방식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딱 하였을 때 척하면 척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이 한 종을 보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소작료를 받기 위하여서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이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소출을 받으려고 온 종을 구타합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구타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더니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에게는 이제 점점 그 폭력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 다음 종은 머리를 상처를 주고 그 다음 종에게는 이제는 아예 그 종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까지 범하는 굉장히 악한 농부들이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이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 주인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포도원이 자기의 소유인 마냥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그렇게 구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 죽이고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종을 그렇게 구타하고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 많은 종들을 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곧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는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그런 모든 honor, 그런 것들 다 자기의 것들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양육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만을 점점 크게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농부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 말씀에 있는 주인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 농부들의 악함과 대조되게 이 주인은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종을 이렇게 구타하고 돌려보냈을 때 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다면 바로 이제 뭐 경찰을 부르든 뭐 어디든 신고를 해가지고 그들을 바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 선한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보낸 수많은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그래서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귀에만 말씀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외식해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점점 오히려 보면 더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영혼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만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너무나도 많이 돌아보면서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교회 한평생 정말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을 만큼, 뭐 몇 번 있었겠지만 정말 손꼽아 없을 만큼 이렇게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설교들을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는 임하지만 마음속에는 임하지 않는, 정말 그 어떠한 감흥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을 계속해서 보낸 그 주인처럼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은혜의 손길을 뻗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안착되지 못하고 오직 귀에서만 머물다가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주인은 인내와 자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을 보내면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말 6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주인은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셨지만, 이 농부들은 오히려 옳거니 하면서 이제 올 것이 왔다, 잘됐다 하면서 오히려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처치하면 이 포도원은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아들을,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어다 버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악행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비유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이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1장에는 나타납니다. 21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어디 이런 사람이 다 했어, 정말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바로 그들을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진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원을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내서 정말 올바른 실과를 맺을 수 있는 농부들에게 다 줘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대답인데, 그들이 말한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로의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많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그런 율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원을 뺏어다가 이제는 교육받지 못한 천민과 같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자기의 권위만 높이 쌓아 올리기만을 원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제자들에게 이 특권을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을 이 제자들에게, 천민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돌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언제 깨닫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구약 말씀을 여기에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118편의 말씀은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다 줄줄줄 외우는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이 되었다, 농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여긴 그 돌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는, 정말 마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주워다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십니까? 건축물의 머릿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그냥 단지 건물의 구석탱이에 있는 구석탱이 전문 용어가 아닌데, 이 구석에 있는 그냥 그 돌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초석으로 놓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진 모퉁이 돌을 딱 올바로 놓으면서 이 기초를 다 닦고, 그리고 건물의 방향이 이 모퉁이 돌의 방향에 의해서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 이렇게 틀리면 온 건물이 틀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을 주워다가 내가 하나님의 건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어디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허물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가장 기초된, 가장 중요한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건축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고, 우리의 구역도 작은 교회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된 건축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 다윗 왕은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주께서 나를 강포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할 바위 되심을 믿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힘들 때마다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말 이것이 맞는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위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질 때 그 돌 위에 넘어지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된다.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농부들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고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우리의 그릇이 다 쨍그랑하고 다 깨지듯이 깨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 이 돌의 위치가 나타나는데 이 돌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돌의 위치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돌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돌에 탁 걸려서 넘어졌더니 내가 들고 있는 그릇이 다 쨍그랑하고 깨지는, 돌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는 우리가 깨지는 그러한 돌이 되고, 하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릇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가루가 되고, 가루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루만 되면 뭐 좋겠는데, 가루만 되면 그 가루만 다 모아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다시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 수 있지만 다 흩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 돌을 나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나의 삶을,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돌로 내가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져서 우리의 삶이 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깨진 것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 주워다가 이렇게 풀로 붙여서 어떻게 해든지 깨진 그릇은 우리가 다시 다 만들 수 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우리가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 가루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루를 다 흩으셔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은 우리의 삶이 깨지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깨지더라도 그 깨진 그 상황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빚어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깨짐은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나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넘어져서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돌이 더 이상 스텀블링 블럭이 되지 않고 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 모퉁이 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은 아프지만 그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에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텍사스에 살던 18개월 된 제시카 맥쿨러라는 여자아이가 고모 집을 놀러를 가서 고모 집의 뒷마당에서 놀다가 지름이 한 8인치 정도 되는 이 우물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니까 한 살 반 정도 되면, 18개월이면 한 살 반 정도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놀다가 그 구멍 끝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놀다가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짚다가 그 구멍 안으로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인치면 한 2뼘 정도, 요 정도 되는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멍이 때문에 꽤 깊었는데 빠졌는데, 문제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빠졌느냐, 다리 하나는 밑으로 다리 하나는 위로 이렇게 해서 끼게 된 거예요. 22피트 밑으로 딱 꼈습니다. 그래서 막 구급차가 오고 정말 온갖 구명자들이 다 와서 그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8인치 되는 구멍으로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렇다면 거기 조금 옆에 평행으로 구멍을 파서, 조금 더 큰 구멍을 파서 이렇게 내려가서 한 22피트 정도 내려가서 옆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 여자애를 꺼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구멍을 파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큰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는 작업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58시간이 걸렸습니다. 58시간이 걸려서 이 의료진들이 막 오면서 이 어린아이의 건강 상태를 너무나도 우려하였던 것이죠. 이 구멍에 낀 것보다, 이 다리가 이렇게 벌려져서 낀 것보다 탈진으로, 그리고 이 샤크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독촉을 합니다. 의료진들은 독촉을 하고 빨리 그 구멍에서 꺼내내도록. 그래서 드디어 58시간 후에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애를 만났는데 다리가 껴가지고 이렇게 바로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의료진이 빨리 그 여자아이의 바이털 사인을 빨리 재봐라,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재고 보고를 했더니 위에서 아주 심각한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Pull hard. She does not have more time. You may have to break her to save her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게 당겨.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아이를 살리려면 뼈를 부숴서라도 지금 당장 당겨 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러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당장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부러지는 아픔을 감수하여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왕국,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유리 왕국을 만들어서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구원의 반석으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의 소리는 귀로는 듣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설교만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 사람들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그런 우리의 외식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더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바위로 언제 이 땅을 치실지 모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삶을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발 앞에 나의 삶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조각 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언제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수없이 많이 다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뛰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합니까? 피차 권면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만 머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부로 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매일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죄악을 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할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내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작은 그릇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것을 다 내어드리니 주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서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다시 세워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깨어져야 할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다 깨뜨려 주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자만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다 부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기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외식하는 자들 되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외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넘어지는 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한 반석, 되시니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시며 인사 나누실까요? 오직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보이시지만 작성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소개를 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예언자매님 부모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실까요? 어머니는 졸업식 때 있었는데 졸업식에 참여하시고자 이제 어머니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피바디 장학생들이 졸업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고 우리 신영자매하고 우리 예언자매 우리 셋자매도 축구하고 너무 감사했고 또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은재 장로님들께서 맛있는 점심을 하도록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교분서구역은 1사구역, 2사구역입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 맛있게 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 전도회 원래회까지 다 참석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회 원래회로 모이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안 목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2차 리더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또 식사 후에 원래회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친교실에서 이용생 집사님과 함께 모임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름성경학교 등록을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한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초대하셔서 우리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기 때문에 꼭 초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여 주시고 봉사자들도 많이 등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럴 때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좋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생들보다 봉사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너무나도 복된 그런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도 우리 작년에는 안 하셨지만 올해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꼭 함께 섬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을한글학교 종강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내년 학기는 9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 전도대상자 카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새로운 우리 웹사이트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례기도 그리고 함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든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